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4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적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지금 오늘 계속해서 일본 만세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승부를 걸어야 할 곳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좀 들을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어떤 그러한 말들, 칭찬과 격려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고 하는 그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이 크리스찬 씨를 통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고 난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난 저 사람 말이면 나 무조건 믿어. 이렇게 무엇인가 조금 우리가 듣고 싶은 그 최고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없을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 중에 힌트가 있어요. 그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신분도 노예 출신이고 이제 막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 감옥에서 나온 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사실은 요셉을 바라보는 바로 왕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말 안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차별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옛날 버전으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 부분을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고 질문하고 답을 해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받는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감동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중에 이런 말이 들으면 이러실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도 꽤 많고 하는데 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요새 100세 시대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연령대가 높아요. 오래 사십니다. 옆에 분 살짝 보시고 얘기하세요. 당신 오래 사신다고요? 예.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그러니까 지금 까딱하다가 보면은 10년, 20년 살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지금 이제 60대신 분은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지금 아주 그냥 단호하게 마음을 드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경지 중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싶어 하시는 가장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거 기도하시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잘 들으셔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것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는, 담임 목회자는 목회자들, 성도들을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세우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내용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하고도 연결됩니다. 자,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것을 요셉이 한 말이 아니라 요셉을 바라본 바로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로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질문을 잘 살펴봐야 돼요. 바로 왕은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복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는 이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천지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이 이 요셉 위에 아주 충만하게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이 그냥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 안에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신이 지금 요셉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다. 요셉은 보잘것없고 노예 출신이고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안에서 충만해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기도 은사 받고 이러신 분들 보면은 막 은사는 받았는데 그 인격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신으로 만져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능력은 있는데 인격은 이상한,
이런 경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진 않아요. 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건 믿어요. 그리고 믿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하고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은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사는 사람은 적어요.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성령 충만한 것,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거예요. 이 안에서 교차가 일어나고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을 때는 하나님 필요할 때는 성령을 의지하고 했다가 평상시에는 그냥 믿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 성도의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우리를 맡겨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신이고 나는 나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 속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생이 가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끌려서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 이 충만할 때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말에서 그냥 하나님이란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이것은 이 안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약장수는 시키지 않아도 약을 팔아요. 그냥 나와요. 그냥.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 찬 게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입을 열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왕 앞에서. 여러분, 이 바로 왕은 애굽에 있어서 단순한 왕이 아니라 애굽의 신이에요.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인데 그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그 바로 왕 앞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거죠. 신 앞에서 또 다른 신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애굽은 애굽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그 왕의 신하들이 꿈을 꾸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두려워했을 때 가서 해석을 해주면서 맨 아래줄에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와요, 하나님. 그리고 감옥에 있다가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바로 왕의 신하 중에서 이 구원을 받은 꿈 해몽대로 돼서 살아남은 그 신하가 이제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 요셉이 서게 돼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요셉이 연거푸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살펴볼까요? 15절에 보니까 41장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내가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러니까 16절에 요셉이 바로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 얘기하죠, 그렇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하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계속해서 4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2번이나 반복했다. 이거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드리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와요. 이 한 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이 안에서 죽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쪽 방 구석에
마음의 여러 방 구석에 혼자 그냥 가만히 갇혀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 활동하고 계신 것을 이 바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명철하고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 살아계셔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리고 분명히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 땅에는 얼마나 배운 사람이 많습니까? 학자들도 있고, 그리고 천지를 구분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천기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들과 요셉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이 바로 왕이 본 거예요. 그들에게는 없는데 요셉에게 있는 게 발견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애굽의 학자들에게는 없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거를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발견해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뛰어난 사람 많아요. 공부한 사람 많아요.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엎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서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면서 운행하시면서 그 인생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아주 섬세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인생이 결판 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하는 것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람은 자기가 감동된 것에 이끌려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의 영이나 다른 것에 감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온다면 그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내가 감동된 거예요. 물질주의에 감동된 사람은 입만 열면 돈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시키지 않아도 그냥 나와요. 예. 그것에 감동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이 힘인 거예요. 물질 이야기로 나와서 세상 사람들 이길 수 있겠어요? 휴머니즘에 감동된 사람은 입만 열면 인간 얘기 나올 겁니다. 이데올로기에 감동된 사람은 입만 열면 사상과 이념과 그리고 이 모든 민주화와 뭐 부정과 부패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전통에 감동된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전통 얘기 나올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성공에 감동된 사람은 입만 열면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감동된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 나올 거예요. 도덕과 윤리에 감동된 사람은 입만 열면 옳고 바르고 이것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이 사회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감동되었든지 간에 그 감동된 것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에 앉아서 우리를 운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보기에 요셉의 인생의 운전대에 하나님의 영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에 감동되었든지 그게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운전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갈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그거 끌려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운전대에 앉아 있으면 그 자동차를 탄 사람이나 그 자동차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위험해요. 누가 운전하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운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실수해도 하나님이 다 메꿔주신다고요. 이런 인생은요, 왕이라도 함부로 못해요. 애굽 왕 바로가
지금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돼서 아무도 풀지 못하는 것을 풀고 있는 이 죄수 한 사람, 청년 하나, 이제 갓 서른 된 이 청년 하나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신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의 핵심을 열어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배출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배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플래카드 붙은 걸 보시죠. 그러면 우리 대전중앙교회 사명이 나와 있어요.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가슴, 이것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충만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어떤 율법학자들이 공격해도 그것을 다 지혜로 이기시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모델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가슴을, 교회로 보내주신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주여, 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제대로 공부도 못 시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더 기도하고 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자기도 알지만 남들도 알아요. 여러분, 이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때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팔려와서 종살이를 시작한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가 오히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 감동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어요. 저는요, 오늘 모든 환경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망하고 어려워져서 의지하고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붙잡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게 되는 인생으로 가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의 앞장이에요. 39장 2절 3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3절에도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어요. 옆에 있는 주인이 보는 거예요. 얘는 좀 달라. 분명히 이거는 잘 안 될 일인데 이상하게 얘가 손만 딱 대면은 이상하게 뭐 잘 안 되고 잘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잘 돼 있고 말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맡겨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이 다 형통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잘 되면 또 마귀가 틈을 타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성적인 유혹을 하게 되고 이것을 거절하고 이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신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때에 감동된 사람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요셉의 주인이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어디다 집어넣냐 하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다가 가둬놨어요. 여러분, 노예 출신이잖아요. 어디다가 두면 되냐면 그냥 저 변두리에 있는 그 아무데나 감옥에 집어넣어도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죄수들을 두는 곳, 이거 보통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상범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중죄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거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 허름하고 이런 데는 도망이 나가지. 이건 어디 도망가겠어요, 이거?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있었다가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21절에 하나님이 다시 요셉과 함께 하세요. 인자를 나타내셔서 이제는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아요. 22절에 보니까 다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겨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한 번 맡긴 것은 되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간수장도 알았어요.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이거는 자기도 알고 남도 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담해서 인생이 망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형들한테 배신을 당했어도 그 배신이 요셉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 감옥 들어간 것이 요셉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곧바로 풀려나지 않고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1년, 2년 감옥 생활하면 그래도 소망이라도 있죠. 학자들에 의하면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감옥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5년. 여러분 이거 왕의 신하들 있는 그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서 5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년을 버티면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믿음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많은 감옥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왕위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곳에 두었을까? 처음에는 그것이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집어넣으신 것은 여기 있어야 나중에 바로 왕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서 왕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바로 왕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을 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손해본 성도들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기 속에서 정말 많은 고통과 아픔 또 육체적인 질병까지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한 것 같아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그것이 지름길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자리를 열어주세요. 자리를 열어주신다고요. 오늘 40절 말씀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 이 왕자 빼고는 네가 다 해라. 이거죠. 41절에 보니까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리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이 자리를 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어그러진 세상, 이 병든 세상을 바로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세요.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고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이 안에는 구원할 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썩어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구원해낼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그 사람을 세우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 꼭 기도하시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주의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쌓아 주시는 지름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까지는 지금 못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서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충만한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생각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오스 힐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터 사역이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지적을 합니다.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많은데 이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는 많은데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사회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성령 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만일 기독교인이 깨어있는 시간의 60, 70%를 보내는 일터, 학교, 가정, 이 모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것은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경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성령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 성령님을 초대하라. 여러분, 이 세상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또 직장이나 또 일터에서 예수님 믿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 빼고 저것 떼고 신앙 떼고 껍데기 다 떼고 나면은 알맹이 다 빼고 그냥 일반 국민으로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사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셔야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막 기적 행하시는 게 더 유익 아니에요? 오병이어 이렇게 먹을 거 없을 때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고 먹고 그러는 게 더 유익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너에게 유익이다. 성령님이 오셔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신다. 이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 삶 속에 초대 안 하는 거예요. 존 비비어가 끈질김이라고 하는 책에
이 세상을 대항하는 성도들, 특별히 또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성도가 대할 세상을 치와와와 회색곰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치와와가 뭔지 아세요? 아주 작은 개죠. 중국 개인가 그렇죠? 이름이 꼭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개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아주 싸나운 개입니다, 여러분. 아주 싸나워요. 그래가지고 작지만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막 까불면서 더불면서 와와와 이렇게 이런 게 치와와예요. 근데 이 치와와가 아무리 해도요, 성도가 등치가 있고 하면 치와와 정도는 그냥 여러분, 이거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거 오해할지 몰라요. 이 저자가 쓴 그대로 한 거. 발길질 한번 딱 하고 와 하면은 치와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색곰은 그렇지 않다. 성도를 몰아내고 성도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회색곰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회색곰은 팔뚝 이만합니다. 한번 치면 그냥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아무 무기도 없이 회색곰하고 싸운다, 이건 이기지 못해요. 근데 직장에 갔더니 다 회색곰이에요. 결혼해서 시집을 갔는데 다 회색곰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지식, 실력, 성실, 센스, 이거 다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이길 수 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역사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승리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거 약하거나 강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약하고 그동안 실패했고 소망이 없어도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손을 벌리면 가장 약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지를 운행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운행하시는 성령님, 요셉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한국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갈 때 성령님도 놓고 가고 성경도 놓고 가고 다 놓고 가요. 이게 그냥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막 뜨겁게 하고 그러다가 갈 때는 혼자 가요. 이래서 안 된다 이거. 첫 출발이 뭐냐 하면 성령님을 모시고 가정으로 가고 성령님을 모시고 일터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직장에서 만나는 여러 회색곰, 죄송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평상시에 감당할 수 없고 정말 나만 얼굴만 보면 내가 작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렇게 나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성령님을 모시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내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가지 않는 부분이 없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요. 성경을 읽어요. 그 성경을 안방에서 읽고
성경 있는 방이 있잖아요. 그 성경 있는 방에서 나올 때는 성경 놓고 말씀도 다 놓고 나와서 내 말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고선 다 덮어놓고 그리고 나올 때는 혼자 나와요. 성령님하고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혼자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래요. 아침에 묵상을 해요. 그러면 묵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터로 가야 되는데 묵상한 거를 다 이렇게 덮어놓고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도 거기다 딱 놓고 그리고 갈 때는 혼자 가요. 그리고서 일할 때도 혼자서 일하고 성령님 없이 일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만날 때도 그 회색곰들하고 만나면서 늘 눌려 지내면서도 그 회색곰들 사이에 회색곰, 붉은 곰, 흑곰 다양한 곰들이 다 있는 그 속에서 그냥 내 생각과 말과 가지고 싸워서 하니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 없이 말하고 성령님 없이 행동하고 혼자 갔던 모든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자기가 전문 분야로 갈수록 하나님 없이 갑니다. 성령님 없이 자기가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아니까. 그러나 그 전문 분야에 있어서도 성령님을 모시고 가서 그 성령님과 그곳에서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게 출발이에요. 직장사회연구소 그리고 이 모든 부분에서 일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첫 출발이 뭐냐? 성령님을 삶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넘어진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나 따로예요. 평행선 같아요. 우리는 항상 좁혀지지도 않지만 가까워지지도 않습니다. 멀어지지도 않고 항상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님이 필요할 때는 붙어가지고 이렇게 필요해서 또 한 다음에 또 다시 또 자기 길 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시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이에요. 여러분 삶의 다양한 구석에 하나님 없이 가는 그 자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가실 때 성령님을 모시고 가세요. 일터의 자리에 앉았을 때 성령님을 모시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부장을 만나고 팀장을 만나고 사장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성령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됐든 친정어머니가 됐든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주님, 회색곰입니다. 주님, 이분은 불곰입니다. 이분은 북극곰이에요. 북극곰. 얼음의 얼음. 성령님을 모시고 그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과 씨름하라. 씨름이 뭐죠? 제가 일부러 이 단어를 썼어요. 성령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씨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씨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씨름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사람과 씨름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려요. 정권을 잡을 때마다 자꾸 보복을 하는 패턴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아요. 사람과 씨름하면 큰일을 못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일단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씨름이 왜 중요하냐면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야곱이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진짜 평행선을 걸어가는 아주 약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다 경험하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끝까지 우겨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대요. 그러면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데 어떤 머리를 썼냐면 자기 모든 제사를 넷으로 나눠서 먼저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서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나는
우리 그 야곱의 가족들인데 이 모든 것은 다 에서에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녹여서 그래도 만약에 안 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이게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짧은 밤새도록 몇 시간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지금보다는 밤이 더 길었을 거예요. 한 6시, 7시, 8시, 9시 이때 해가 져가지고 안 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누가 달려들어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했는데 새벽 4시, 5시까지 지금은 다 불이 있어가지고 환하게 보이지만 그때 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도 안 보는데 이제 날이 새니까 가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날 샌 거예요 지금.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씨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봐주세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그냥 슬쩍 쳤는데 환도뼈가 깨어지고 엉덩이뼈가 망가지면서 절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씨름한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씨름해서 그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나를 죽이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부러지고 하더라도 내가 이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가는 것, 이것을 제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여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가요. 자, 부서 안에 팀장이 있는데 이 팀장은 나를 아주 미워해요. 이 팀장 앞에까지 성령님을 모시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팀장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저는 이 인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은혜 베푸시는 거 가지고 씨름하다가 항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표현했을 때 드디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의 얼굴을 보는데요.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요. 에서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이 보여요. 눈이 바뀐 겁니다. 눈이 바뀌었어요. 에서는 에서고 나를 죽일 사람이었는데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야곱이 오랜만에 만난 동생이고 장자권도 빼앗고 집안을 완전히 자기를 망친 동생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야곱이 오는데 다리를 절어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강함이 되고, 그리고 나의 깨어짐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얼굴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깨어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맡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성령님 모시고 가지 않고, 직장 안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또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밀리면 나중에는 끝도 없이 밀려 해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계속 하려고 하니까 형식은 크리스찬이에요. 형식은 예수님을 믿어요. 방법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의 역사에서 나를 만지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가 한쪽에서 부정한 일을 하면서 다른 쪽에서 옳은 일을 할 수 없다. 삶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전일체이다 그랬습니다.
간디도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과 삶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면요, 직장에서도 성도인 거예요. 분리가 안 돼요. 분리하려고 나누려고 하니까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 바꿔야 돼요. 성품을. 내 성품이 그리스도처럼 닮아가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재능보다도 성품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재능을 보호하는 힘이 바로 성품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능력 있고 실력 있지만 한순간에 간 사람 많아요. 그런데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길게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교회에서 오늘 주보에 성장반 광고가 나갔는데 앞으로 제자반, 사역반도 광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양육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모든 일에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라. 어느 자리든지 성령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씨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성도에게는 이미 역사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성령에 감동된 자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겨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을까요? 존 맥스웰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다. 왜냐?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맷돌 이거 잘 던진다 할지라도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골리앗이 얼마나 큰 거인인데 청년 다윗이 골리앗 보는 순간 이 마음이 쫄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청년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고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도록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요, 이거 늘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 책임이 커요. 바로 왕이 요셉 같은 사람 하나만 만났으면요,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것을 바로 왕이 만났잖아요. 이 이후로는 바로가 요셉이 믿는 하나님 함부로 못합니다. 누구든지 성도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여기저기 들어가서 있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본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법을 못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다는 이야기 뭐냐면 형식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신을 경험하게 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무지한 거예요. 목회자도 책임이고 우리가 다 이게 책임인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하심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이랄지라도, 벨사살 왕이랄지라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다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이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터에서 살아가는데 누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장이, 직장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함께 만들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가는 곳 하나님이 아십니다. 집에까지는 잘 모시고 가는데 나의 취미 생활 하는데
나의 일터에 나가는데, 나의 원수를 만나는데,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자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에게 복되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 주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 담대하게 성령님을 모시고 삶의 모든 현장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인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함께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종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